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어떤 잘한 면이나 잘난 면을, 선한 모습이나 착한 성품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나 우리가 태중에 짓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서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아심받으시고 그 충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 갈 수 있는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오셔서 주와 하나됨 가운데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회복의 역사와 그 가운데 충만을 또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온전하게 알아져 가고, 겉사람이 후패하더라도 쇠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얻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 또 충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좀 실수도 있고 그럴 때 그게 오히려 사람답지요. 어쩌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되라고 만드신 게 아니시다라는 내용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더러 어린애들로부터 100점이 돼야 된다 그러고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뭔가 부족하면은 최대인데 부족하면은 안 되는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한편 성경은 종종 우리들더러 완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진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질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쪽으로다가 우리 자신을 막 몰아붙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이고 자기의 인격이고 생활이고 간에 굉장히 부담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완전하라는 말씀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뭐 수백 군데가 나오죠. 온전, 완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를 다 찾아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하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완벽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숙한 또는 성장한, 장성한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정말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 아니라 또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어라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또 바라서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 우리가 온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오늘 드리는 질문 두 가지에는 첫 번째는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으신 야고보서의 말씀에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혹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셨는데 그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두 가지를 놓고 좀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으신 말씀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태를 놓고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특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말하는 버릇 또는 말의 빠르기 또 한 주 설교에 담아서 이렇게 같이 나누어야 할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도 또 안 되고 너무 준비가 안 돼도 안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의 빠르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 아니면은 담아서 전달 드려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거나 너무 준비가 없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인가? 또는 말이 너무 많은가? 아니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교사나 목회자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뭐 가족들 간에든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자신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런데 그 말하는 데에 있어서 나는 참 말을 잘해. 재미나게 해. 또는 말을 지혜롭게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는 참 말본새가 없어. 그래서 참 말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어. 이런 쪽으로 또 평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또는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하느냐라는 것보다 말은 그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으니까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도 그 내용을 전달을 잘하려고 표준어를 쓰고 적당한 빠르기로 또 너무 높지 않고 낮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결국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말은 자기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뻔지르르하게 그것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속에 든 것이 흘러나오는 게 말이니까 결국 말에 실수가 없다 혹은 말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나눈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재미나게도 현대 물리학자들이 막 박사를 막 몇 개씩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박사님 근데 그 중력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 박사님 대답이 중력이 작용하는 거는 다 알지만 정작 그 중력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물리학의 얘기고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애고 어른이고 배움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인생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복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지요. 솔직히 내가 예수님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금방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죄감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근데 주님의 복음이 쉽고 가볍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주님이 되거나 내가 아브라함이 되거나 또는 내가 다윗 왕의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분들 자신다워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 자신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복에 대한 복음을 나눌 때 세상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거기도 다 회복을 얘기를 해요. 심리학으로 얘기하고 철학으로 얘기를 하고 과학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의 회복은 뭐냐면 주와 하나 된 인격 속에서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준비하신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신데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면 자기 자신다움을 회복하되 자신에게서부터 여기에 자신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나 자신의 경력, 과거
나 70평생, 80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세상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에 젖어서 물속에 잠겨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래에 있는 물들은 강물이 흘러 바다가 돼서 내려가는 것도,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몸무게를 느끼는 것도,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에게서부터 잡아 끌려지는 그 중력에 이렇게 당겨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만들어낸 정치, 사상,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자기 입장, 자기 중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경제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파락군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자기로서 주 안에서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계거든요. 내가 이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만물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이 자유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 충만함이 바로 이 자유와 더불어서 주어지시는데, 주 안에 떠나가는 자유를 사용한 자들은 자기 입장, 자기 중심, 대화를 해도 자기가 하는 얘기에서 자기의 입장은 싹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이익은 아주 본능적으로 잘 챙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들으면 일단은 공격을 막고 피하고 거기서 다시 되받아치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모든 게 본능화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더 잘 돼야지 좋은 거고. 그런데 자기다움에서 우선 내 목이 아팠는데 늘 목에 신경이 가다가 목 아픈 걸 다 치료를 받아서 다 나아지면은 내 목이 여기 매달려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의식을 못하고 그냥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의식에서부터 해방돼서 자기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말씀 아니고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떠나는 거로다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십자가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내 가정은 포기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줄 알고, 그건 욕심이다, 사용이다, 정욕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몇십 년 한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사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그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나이 예를 들어서 90이 됐을 때 인생을 이제는 다 살았다. 요새 100세 시대에서도 내가 인생 진짜 뭐 100세까지 사는데 90세까지 내가 건강하게 산다. 기도가 뭐냐면 90세 때에 정말 자기다운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60인데 60살에 정말 나다운 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얘기하는 자기다움은 그냥 또 하나의 자기 입장에서, 자기 고집에서, 나는 이걸 좋아, 이게 좋아, 그냥 나 그거밖에 없는데, 주 안에서 하나 된 자기를 회복하는 길은 자기다운데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게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자기에서부터 자유로운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인격은 자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서 마치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천국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국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천지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중력의 작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인생 동안에는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중력과 같은 데서부터 놓여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가 맞닿아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으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그 장성한 그 인격이 누굴까요? 내가 예수님이 된 걸까요? 내가 다윗 왕이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과는 사과대로 충실하게 만드시고 배는 배대로 충실하게 만드시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나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과거나 욕심이나 이런 데서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 자유로워진,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라, 성숙하라, 장성하라 라는 그 말씀을 말에다가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잠깐 두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으로 오직에 오해되어져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에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라고 중학교 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제가 좀 따르고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그때 못 받았어요. 믿음, 이렇게 지키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납득이 안 됐어요. 그분의 말은 그때 설명을 잘 해주셨을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30년 이상을 계속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는 그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그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다 과거에 해놓으신 일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을 어떤 교회, 어떤 데서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소망이에요. 될지 안 될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저희가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님의 현재 상태는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믿음이기도 하면서 거기에서의 소망은 장래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내 자신의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차피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 어제를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건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나 자신의 충만함.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의 충만함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과 이 믿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나의 인격화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오늘에 있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현 주소는 어디냐?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데면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복부에서부터 나온다. 거기가 어린 양의 보좌다.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슉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때 주님이 슉 내려오신다라고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의 깨달음은 뭐냐면 주님이 공간 이동을 한 게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가신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하면 바로 내 인격의 내면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승천에 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저기로 올라보낼 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그 사실 이후에 어떻게 되셨느냐라고 슉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는 뭐 목성을 지나가셨을까? 명왕성을 지나가셨을까? 아니면은 무슨 우주 공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셨을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승천하시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바로 내 인격의 내면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바로 다음 절에 있는 해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이면서 소망이면서 제일 중요한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격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성숙함과 장성함이 어디에서 되어지냐면 내가 무슨 신앙에 이만큼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말을 하면은 뭐 청산유수가 되고 성경을 이만큼 알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현 주소와 그 주님의 나와의 지금 이 시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야,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높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충실하게 익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익었다고 그래가지고 배가 저 맛있는 사과보다 내가 더 윗동네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자신과 하나 되어 계신 주님과의 하나 된 사실을 누리고 즐기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서부터 자유로워지다 보면 뭐가 되어지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실수가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장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이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긴 거예요. 그건 뭐 명확한 답이에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떠나서 다 오해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이 있음으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충만함을 너희에게도 주어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창조의 목적과 섭리의 이유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돌아가서 온전함을 말에다가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백도 있지만 말은 상대를 놓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마치 이 말이 무엇과 같으냐면 생수의 강과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동산에 생수의 강이 흘러 생명나무를 키우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준비한 바 되었더라. 자, 그러면 그것이 읽고만 가는 말씀이겠냐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주께서 하나 되셔서 어린 양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서부터 나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 자신의 과거와 내 자신의 아집과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쪼그라운 테두리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어린 양의 목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내어 인도하서 앞장서면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 양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주제도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그 테두리에서부터 나간다고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 자기 입장, 나는 어떻게 이거이잖아요. 내 몫은 어디 있나? 내가 얘기한 건데 이거를 무시해? 뭐 이런 것들이요. 그게 다 자기의 굴레와 속박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회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애들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말 배우기 시작하면은 아가가 해, 내 거야. 그러고 미국 애들은 It's mine 그거부터 배우고 아주 쥐어박아주고 싶잖아요. 말이 흘러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뭘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뭘 하는 거냐. 우리의 인격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주소와 현재 상태, 과거의 주님도 중요하고 미래의 주님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 그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내 인격이 회복되어지면서 말은 더더더더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속에 든 게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고 표현은 다르고 나의 일상적인 용어로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내용이 주님의 회복과 주와 하나 된 내용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유식하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서 얘기를 하던 안 하던, 목사는 뭐 성경 구절을 들이대도 괜찮지요. 오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성경 구절 몇 구절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아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구절 그런 표현을 꼭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것에 대한 진실함이 나오고 주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강력한 산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듣는 사람이 신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서 나오는 진정성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온전한 말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역자가 따로 없습니다. 천국에서 없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한 떼, 두 떼 자기네 떼를 따라서 날아가고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지요. 그 다음에 너희가 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니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것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알미니라. 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라. 각자가 다 왕같은 로얄 제사장이 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왕이 필요 없고 선지자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으면은 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필요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누가 나서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다 각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시대가 있기 때문이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말이 성경적으로 유식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전도사, 목사 이런 사자를 달지 않았어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충만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나의 말로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말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고 어눌한 입술을 풀어주게 하고 저는 다리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앉은 방위로 일어나서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즘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생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생활인이면서 사역자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그 영존하신 속성 속에 충만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섭리를 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의 삶이 비록 먼지와 같고 또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갈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또한 이루게 하시는 귀하고 귀하신 부르심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결코 말씀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짓지 아니하는 참 놀라운 축복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을 이해치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끝까지 또한 붙잡을 수 있도록 이곳저곳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기에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안에서 나누는 말씀을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쁨임과 충만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참 신앙이니요 참 생활이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기쁨으로 또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바 되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갖추어 주신 삶들이 오니 그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서 사는 그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의 표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또한 만나게 해 주신 것을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